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오늘 평지 한초에서 걸음을 나자니 세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들의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들을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다 같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책을 잘 읽어야겠죠?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할 것인가 두렵게 만들 것인가. 한 번 더 시작. 두려워할 것인가 두렵게 만들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절 한번 봐봅시다. 드디어입니다. 성벽 재건의 끝자락까지 왔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 이제 성벽을 다 세웠어요. 뭐만 남았어요?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문짝 하나만 남았어요. 1% 남았어요. 1%. 이제 다 뭐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같이. 야 이제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이제 다 왔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왔어요. 와 진짜 내부에 외부에 적이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어. 그러나 은혜는 더 컸죠. 문제는 언제나 우리 인생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은혜가 더 컸어요. 문제는 뭐예요? 1% 남았을 때. 이제 마지막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마귀 필살기는 언제 등장하느냐? 이때 등장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왜? 이거 넘어가면 자기가 끝나니까. 자기가 지니까. 마지막 순간에 마귀는 가장 집요한 자신의 수를
함정을 들이매요. 오늘 이 딱 1% 봤을 때 심지어 오늘 말씀에 3개의 함정을 봤어요.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3개의 함정이 있었어요. 그 함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그의 앞서 전사가 이번 주에 더 글로리 파트 2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쭉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더 글로리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밑전에다가 재미있는 한 은유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둑이야, 바둑. 혹시 여러분 바둑 둘 줄 압니까? 전사도 바둑은 잘 못 둬요. 기본만 알아. 바둑의 원리는 뭐예요? 집을 만드는 거죠. 내 집을 만드는데 내 집은 어떻게 한다? 그 문도영 얘기하죠. 뭐죠? 문동훈이 문도영 한도영하고 헷갈렸네. 문동훈이 얘기하죠. 그 초반에 얘기해 파트 1에서 얘기하죠. 바둑이 좋대요. 왜 좋냐? 너무 당연한 얘기야. 내 집은 지키고 상대방의 집은 파괴하기 때문에 좋대요. 내 집만 지키는 것만으로는 바둑은 부족해. 남의 집을 파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남의 집을 파괴하는 것. 왜? 지금 이 문동훈은 누굴 파괴하고 싶은 거야? 파견진이죠. 연진이 집을 파괴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 바둑을 두면서 자기는 이 연진이의 집을 파괴하는 것을 늘 꿈을 꿨던 거야.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떠올랐던 또 하나의 바둑을 가지고 은유를 펼쳐나갔던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오래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생이라고. 미생 아십니까? 미생은 알아야지. 미생 알죠? 미생. 임시완 나왔던. 이거는 미생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바둑 용어예요. 상식을 하나 더 해봅시다. 사진 첫 번째 거 한번 띄워주세요. 미생은 뭐냐면 아직 완성이 되지 못한 바둑의 수의 상태를 말해요. 살아는 있어. 집을 만들기 직전이야. 그러나 아직 완전히 내 집은 아닌 상태예요. 첫 번째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바둑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감싸면 집 먹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내가 검은 돌을 가지고 있어요. 검은 돌이 둬야 된다면 X, A 중에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검은 돌 차례야. X에 둬야 될까? A에다 둬야 될까? X? A. 자, 손 들어봅시다. 자, X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자, A에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어디에다 둘 거야? 여기다 둘 거야? 달라요. 하나는 미생으로 해서 죽게 돼요. 하나는 완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 여기 A. 자, 완생의 뜻이 뭐냐? 집이 2집 이상이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걸 완생이라고 해요. 자, 지금 여기는 우선 한 집이 완성되어 있죠? 근데 이 한 집은 죽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되면? 만약에 X에다가 검은 돌을 둬. 그러면 집이 한 집밖에 없죠? 그러면 흰색 돌을 여기다 둬. 그 다음에 여기를 막아버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버려. 그럼 나머지 다 먹어버려요.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완생은 집이 2개야. 여기다 넣어놓어. 검은 돌을. 그럼 집이 2집이죠? 감싸도 이 집에 들어가면 들어간 놈이 죽는 것이지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이 2집이면 이 검은 돌은 한 알도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형국은 흰색이 감싸는 것 같지만 집이 2개가 되고 완벽하게 여기 있으면 이게 둘 다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 집을 완전하게 막으면 그래서 집이 2집 이상이 되었을 때만 그것을 완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한 집만 있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미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생은 뭐가 되고 싶어해? 완성이 되고 싶어해요. 완성이 되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러나 미생은 한 집은 있지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태야. 위태로운 상태야. 이해되시죠? 지금 1% 남았어요. 그러면 99% 남은 것보다는 1% 남은 것이 훨씬 많이 진척된 거긴 해요. 그러나 아직 미생이에요? 완생이에요? 미생이에요. 마귀는 아직 급소를 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급소가 왜 급소예요? 오늘 여기서 급소는 어디야? A야. 여기까지 검은 돌이 10수를 넘게 둬서 수고를 해서 살아남을 모든 준비를 다 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A를 흰 돌에게 뺏기는 순간 A가 급소거든요. 이 검은 모든 돌은 다 죽어요. 놓았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급소를 알아요. 급소는 뭐예요? 한 방이면 다 죽이는 수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 6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느헤미야의 6장은요 뭐냐면 마지막에 완생 직전이에요. 한 수만 잘 두면 살고 반대로 한 수만 잘못 두면 죽는 상태. 거기서 이제 급소를 찌르는 거예요. 왜? 급소는 한 방이면 죽일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두들겨 맞았다가도 한 방만 급소를 상대방을 찌르면 상대방을 죽일 수가 있게 돼요. 이 바둑을 두는 사람이 나 다행이야. 나 그래도 미생이야. 하나 살아났어. 이제 한 집만 더 지면 나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이 마음이 미생의 마인드로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나 교만하면 안 돼. 나 섰다고 자랑하면 안 돼. 라는 마인드로 끝까지 경계하면서 저 A에 둘 때까지 멈추지 않고 경계해야 할 것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다 왔어. 벌써 미리 뭐 하는 거야? 축포를 터뜨려요. 다 잃었다 이거야.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 순간 그가 잃었던 99가지의 모든 노력이 마지막 한순간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완성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길고 날아도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다 미생이에요. 완전한 성화 이루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섰다고 자랑하지 마. 너가 넘어질까? 두렵다. 아직 심판이 안 끝났어. 다윗도 넘어졌어.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졌어. 방심하지 마. 아직 심판이 아직 안 끝났어. 은총아, 사랑하는 부산교회야. 방심하지 마. 바짝 차려. 너가 직분자로서 많이 섬겼니? 너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니? 지금 신앙 나름대로 잘하고 있니? 어제까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오늘 넘어지는 게 신앙 생활이야. 어제까지 모든 걸 다 이뤘지만 오늘 마지막 고지가 바로 적인데 하고 죽는 게 인생이라고요. 다 왔어 하고 죽는 거야. 다 왔어. 그때가 뭐냐면 가장 두려워할 때예요. 왜? 그때 마귀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간악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한 최악의 수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 하나 볼 거예요. 6장 2절입니다. 산발라시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이전까지는 너 이제 무너졌다, 넌 죽었다 하다가 2절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지금 뭐 하냐면 오노평지의 함정이에요. 오노평지는 무엇이냐?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지대예요. 정확히.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도. 거기서 만나지요. 이걸 듣는 순간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느냐? 예전에 나를 개무시하더니 이제는 나를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하네? 우쭐대기 딱 좋은 거야. 상대방이 나를 대우한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발라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는 가운데서 봅시다. 마치 협상 대상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보통 이렇게 중간에서 만나자고 할 때는요. 과거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화평하자. 화친을 맺자.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중간지대에 만나는 게 문화였어요. 신앙생활에 타협이 있어요? 없어요? 오노평지가 중간에서 만나자고 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윈윈. 포장은 좋죠. 야 이제 공존하자. 화해하자. 그런 명목으로 지금 초대하는 거야.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요? 죽이는 거예요. 실상은 뭐라고? 죽이자고. 평화 공세를 펼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이려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믿음 생활하는 거 좋은데 너무 독실하게 믿지 마. 야 너무 광신도 되지 마. 요즘 또 뭐가 날뛰어? JMS 나왔죠 또? JMS 같은 거 딱 나타나? 그럼 괜히 믿는 사람들이 위축된다? 자기는 그 JMS에 있는 광신도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문화적으로 꽤 소양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위축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사회적으로 깨어있어. 나는 문화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야. 난 저런 JMS와 달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적당한 중간 지도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도 이상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너무 섭섭하지 않은 지대로 우리를 부르는 거죠. 죽습니다. 여러분 영혼 죽어요. 여러분 인권이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인권. 포장지는 좋다니까. 근데 그 인권이라는 말을 요즘 어떻게 쓴다고요? 죄를 보호하기 위해 쓴다고. 뭐라고 하면서? 소수자 인권. 소수자 인권. 내용은 뭐예요? 동성애를 허하라. 죄악을 허하라예요.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이 기원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노예제도를 철폐하고 여자와 남자를 존중하는 것.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인권 가지고 도리어 아까 마귀 어떻게 공격한다고? 소수자에게도 인권이 있잖아. 야 화해해. 용납해. 관용해야지. 톨러런스의 시대 몰라? 저 유럽의 중흥기를 일으켰던 톨러런스 몰라? 관용해야지.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예수만이 길이야? 꼭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믿겠어?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수정교회.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뭐라고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 각자의 종교에서 열심히 해서 만난다. 타협을 해버렸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분만 그럴 것 같아요? 기독교 단체 중에 WBC라고 들어본 적 있죠? WWBC. 뭐냐면 예수만이 다 스님 오고 가톨릭 오고 천주교 오고 다 종교들마다 와서 같이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인도하고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돌아가면서 설교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를 미워하지 맙시다. 증오의 시대는 끝입니다. 사랑의 시대, 자비의 시대, 공존의 시대, 관용의 시대. 서로를 배타적으로 하지 맙시다. 뭔가 있어 보인다니까. 그리고 뭔가 막 화합되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그게 감동적으로 보여. 그 퍼포먼스가. 하나님은 그 가증한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포장은 뭐라고요? 관용.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그 관용을 뭐 하는 거예요? 급소를 한 방에 딱 죽이는 거예요. 팍! 도박을 할 때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99번을 승리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기니까 어떻게 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 집무서 다 끌어와서 그거를 걸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마지막 한 판에 다 쓸어가는 거야.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요리하기를 원해요. 그거 자극하는 거야.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만 딱 노리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유혹과 시험에 이깁니까? 집니까? 능히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지금 뭐 한대요? 내가 이제 뭘 한다고요? 큰 역사를 한대요.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뭐냐? 내가 맡은 사명은 하나님의 큰 역사다. 큰 사역이다. 물어보겠습니다. 교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큰 사역입니까? 작은 사역입니까? 하찮은 일이에요? 저 밑에 가서 우리 여집사님 앞에 차들 갈 때마다 안내 쓰십니다. 차들 갈 때마다 이렇게. 지금 다리 앞에 못하지만 차량 안내하고 봉사하는 일, 하찮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까? 큰 역사입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까? 하찮은 일입니까? 우리가 맡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 때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는 걸 중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율동하는 거에 하찮은 일이에요? 찬양하는 거 하찮은 일입니까? 자막은 하찮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보다 큰 역사가 없다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어느 날, 야, 걔 어디 갔어? 오노평지 갔습니다. 야, 걔 어디 갔어? 세상하고 중간에 만났습니다.
둘 다 얻을 수 있다 착각했어요. 그렇게 영혼 사라져가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속지 않았어요. 그 무엇이 어찌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게 하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해야 해. 전사님을 생각해서 전사님 어떤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사역의 스타일이 할 때 모든 걸 쏟잖아요. 그러면 전사가 어떨 때 그래요. 내가 진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진짜 온 마음을 다했어. 돌아왔어. 좀 쉬려고 딱 쉬었어. 근데 생각보다 금방 몸이 회복될 때가 있어. 금방. 무슨 이유인지 그냥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신 것 같아. 근데 그때 갑자기 희한합니다. 옆에서 얘는 조사 너무 수고했는데 좀 더 쉬어. 너무 수고했어. 아유 얼마나 고생 많아서 좀 더 쉬어. 그러면 괜히 어떤 척하고 싶은 줄 알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런 척하고 싶은 마음이 딱 나요. 그리고 좀 더 쉬어. 그러면 갑자기 이 쉬라고 하는 기회에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을 가져도 되겠는 걸 딱 이 마음이 딱 올라와요. 인간의 간사함이야. 근데 나는 나를 알아. 나는 지금 다 회복됐거든.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가서 일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독특한 거야? 그 순간 가서 기도하고 성경 더 읽고 성경 준비해야 돼요. 야, 너 어저께 수고했잖아. 알아요. 근데 생각보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죠. 쉴 만큼 쉬었는데도 몸이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더 충성하기 위해서 더 쉬어야 될 때가 있다고. 내가 말한 건 반대 케이스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좀 쉬어 격려할 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중간지대 우리 부른다니까. 뜨겁게 충성하던 나를 그 나사를 살짝 풀러지게 만드는 말과 그리고 그 말이 격려와 위로의 형태와 포장지가 좋은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올 때 그걸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속지 마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이상 아닙니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신기하게 이름이 거론되는 대통령이 계세요. 누구냐? 실제 당대에는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실제로 좋은 정책 별로 없었던 정책 대통령이에요. 근데 오히려 퇴임 이후에 존경을 많이 받았던 힌트는 헤비타트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 북한에도 찾아가서 인권을 변호했던 사람이죠. 바로 누굽니까? 조지 카터입니다. 오한마로 맞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카터 대통령이세요. 이 조지 카터 대통령 난 그래도 저 담대함이 너무 좋아. 매력적이지 않아요? 우리 영통이는 주저함이 없어. 난 저게 너무 좋아. 근데 이 조지 카터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 조지 카터랜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왜 존경을 받느냐면 퇴임 이후에 그 영향력을 가지고 전 대통령 영향을 가지고 너무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게 뭐냐면 당대의 대통령이 재임 시절과 그 이후에요. 워싱턴에서 매 주일마다 자기가 살던 고향인 조지아로 가서 매 주일마다 교사 활동을 했어요. 주일마다. 그것도 욕 많이 했지. 야, 주일은 뭐 나라 일이 없냐? 주일은 나라 일 없어? 근데 지미 카터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잘 아는 그 워너메이커처럼 최신부 장관이어도 나는 교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갔던 그 사람처럼 지미 카터도 나에겐 하나님의 이 교사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지미 카터는 솔직히 정치적으로는 좋은 정책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나간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교사의 위상을 높여놨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교육시키는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를 통해서 드러났어. 그러니까 지미 카터는 난 다른 건 잘 모르겠어.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 덕분에 교사가 하찮은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임을 모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다 뒤바꿔놨어요. 난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회적인 성공과
지위야 이런 거 얻었을 때요, 교회에서 목에다 기부 쌓은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겨요.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성공했고 이 정도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허드렛 일 말고, 이 허드렛 일의 기준은 누구야? 인간이겠죠. 그런 거 말고 더 영향력 있는 일, 더 품이 있어 보이는 일, 더 있어 보이는 일을 추구하려고 하는 많은 인간적인 움직임들이 있어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대통령이 낮은 자리에서 영혼들,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교사가 저렇게 귀한 거구나를 몸소 실천했단 말이에요. 이런 길을 걸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찮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지켰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지켰어. 그것 덕분에 뭘 지켰어요? 자신의 생명을 지켰어요. 여러분이 사명을 지키는 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명을 지키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함정입니까? 5절입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야, 좀 와. 온오평지로 와. 화친하자. 근데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똑같은 대답으로 거절하니까 다섯 번째는 어떤 편지를 보냅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산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는데, 이게 뭐예요? 왜 봉하지 않았어요? 옛날 편지는 뭐가 있어요? 촌동 같은 거 아시죠? 그걸로 그 앞을 봉해가지고는 당사자만 볼 수 있겠는데 봉하지 않았어요. 왜 봉하지 않았을까? 이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열어서 볼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밑에 볼까요?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에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지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야. 루머를 퍼뜨리는 거야. 여러분, 이간질과 루머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항상 마귀가 있어요. 소문을 퍼뜨리는 거 배우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좋은 일은 별로 잘 안 퍼집니다. 근데 어떤 건 많이 퍼져요. 금방 퍼져요. 루머, 자극적인 기사,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부정적이고 더러운 일은 삽시간에 퍼져요. 왜? 배후에 누가 있으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사가 얼마 전에 좀 약간 슬펐어. 뭐가 왜 때문에 슬퍼냐? 교회에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게 된 이 문화를 만든 신천지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연산동 시절에 여러 명의 신천지가 왔다 갔었죠. 나중에는 2명의 전도자가 와서 교회를 직접 와서 나랑 대화를 하고 그 밑에 식당에서 나랑 계속 대화하다가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너도 이단 사입이잖아 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갔었는데, 이 신천지 때문에 교회 안에서요 너무 슬픈 일이 뭐냐면 서로 의심하게 되는 거야. 신천지는 근본적으로 마귀의 계략 중에 뭐냐면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끼리 이간질 시키는 게 신천지를 만든 그 목적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형국을 어떤 놈이 만들었어요? 이 마귀 새끼가 만든 거예요. 이 마귀 새끼가요 우리를 어떻게 이간질 시키는지요. 여러분이 무슨 실수하잖아요? 삽시간에 퍼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이 실수하잖아요? 삽시간에 섬겨요. 근데 거기에 뭐가 섞여 있어? 반드시 거짓이 섞여 있고 과장과 왜곡이 섞여 있어. 근데 그 말에 수많은 영혼에 넘어져가요. 우리는 직접 그걸 경험했어요. 왜요? 배후에 누가 있다고? 악한 마귀가 있다고. 악한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입만 열면 거짓이라고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살인자요. 목적은 뭐예요? 서로 내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8절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요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중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다시 한번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다시 한번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우선 정확히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명 변명을 더 많이 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공표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로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득한다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연예인들 루머를 믿는 게 그걸 사실이어서 믿는 거예요? 재미있어서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세계가 즐겁거든. 그걸 믿는 내 생각이 재미있거든. 그런 상태가 즐겁거든. 그걸 유희처럼 여기는 게 인간이에요. 남의 무너지는 이야기, 망가지는 이야기, 겉으로는 진짜 하고 걱정하는 내색을 하지만 속으로는 신나하는 악한 죄성들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무너지면 긍휼히 여기는 척하면서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러는 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인간들을 상대하면서 더 상처받느니, 사람 상대하면 상처받아요. 그럴 때 사람 쳐다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진짜 인간의 끝을 봐요. 거짓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 거짓말을 믿고 싶은 거야. 왜? 느헤미야가 싫어서 그런 거거든. 이건 느헤미야가 실제로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싫은 거야. 느헤미야가 미운 거라고.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과 감정을 대하잖아요. 사람은 감당 못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악플 보고서는 그 악플 때문에 왜 자살해? 자살해요. 인간의 마음을 대하면요 인간은 쓰러져요.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했을까? 나는 그래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손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뭐 하겠습니다? 주의 일 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그래도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오해가 힘이 들어요. 누구한테 힘들까? 충성하는 사람일수록 오해가 힘들어요. 대충 산 사람은 들켰네 하고 끝나. 근데 느헤미야는 힘든 거예요. 왜? 자기는 12년 동안 녹도 받지 않냐고 150 민장들을 섬겼고 지나가는 이방인들을 섬겼단 말이야. 근데 오해해. 근데 나한테 뭐라고? 나한테? 나를 그렇게 해봐? 오해가 힘든 거예요. 이때 누구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 주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찬양하되 주밖에 없네. 여러분 찬양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순간이 와요. 반드시 와요. 주밖에 없음을 자신이 느끼는 데가 와요. 그거 십자가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 위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옆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나요? 배반하고 떠났다고. 그때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 바로 아바 아버지, 라히 라히, 아버지요 아버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 섞인 것 같은 그런 기도도 주님께 드리지만 주님은 끝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힘있게 하사 십자가를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입술로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에 주님 힘들어요 말이 나올 수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때 어떤 기도예요? 주님, 그러나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손에 힘있게 하여 주사 주의를 끝까지 놓치지 말고 주의를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승리하셔도 여기에서.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아무리 믿음이 강력해도 오늘 써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럼 자전거 타본 적 있을 거예요. 자전거는요, 내가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바람이 빠져요. 아시죠? 공 있잖아, 공 위에 공. 매주 바람 넣어줍니다. 재밌는 게 주중에 한 번도 차들여주지 않았어. 애들이 공을 찬 적이 없어. 그래도 바람이 빠져. 그럼 뭐 해야 돼? 압력을 체크해야 돼. 우리가 할 일은.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사용하기 전에 바람을 넣어야 돼. 자전거 타기 전에 바람을 넣어야 돼. 공을 차기 전에 바람을 넣어야 돼. 주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영혼의 압력을 넣어야 돼요. 바람을 넣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일하면요, 구멍 납니다.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쓰러져서요, 주님 전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중단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바람이 빠질 것 같은 상황이 왔어요. 시험과 환란이 왔어. 마음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 기대했던 소망 것들 다 빠지고 인간적인 실망감이 가득할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예배와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람, 압력 체크 절대로 잊지 마실 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아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아는 내용 같아.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와 오묘함을 깨닫게 되는 때가 와요. 다시 읽으세요. 또 다시 읽으세요. 순종하세요. 적극적으로 수용하세요. 그럼 달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이것을 잃으면 여러분 영혼에요, 바람에 빠져버려요. 어제까지 그렇게 강인한 아주 용사와 같은 용맹한 하나님의 군사였는데요, 오늘은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는 바알과 아셀 750명의 선지자와 다 싸워서 불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에 불을 내렸던 선지자인데요, 다음 날 가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저 죽여주세요. 이게 인간이라고. 이게 엘리야가 아니라 이게 우리라고. 이게 우리라고. 기도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기도 없는 사람은 결국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봉하지 않은 편지의 함정, 이간질의 함정, 사람이 역겨워질고 더 이상은 사람을 신뢰하고 싶지, 만나고 싶지도 않고 사람이 역겹게 느껴질 때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마세요. 더 미움만 커질 뿐이에요. 그때 어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혼에 바람이 들어가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사역의 자전거가 잘 굴러가기 시작하고 더욱더 튼튼해지면 뒤에다 영혼도 세우고 영혼도 태워서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나아가는 사역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압력을 체크합시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정입니다. 10절과 14절까지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갑자기 이 스마야라고 하는 절친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윗, 야 너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며. 너 이러다가 밤에 급습당하면 어떡하려 그래. 너 죽어. 그러다가 야 차라리 우리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숨어 있자. 그러면 걔들이 널 못 찾을 거야. 너 안전할 거야.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말씀 하나 찾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민수기 18장 6절에서 7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되지 레위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7절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뭘 당한다?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소 안에 지성소를 두시고 그 지성소 안에 외소와 내소를 두셨는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밖에 없어. 제사장밖에 없다고. 근데 그 안에 지금 누굴 보고 들어가자는 거야?
느헤미야 들어가자는 거예요. 스마야가 제사장이거든. 야, 내가 허락해. 내가 허락할게. 야, 들어가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뭐예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제사장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친구가.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절입니다. 다시 11절 봅시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지금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서.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결과요? 12절에 깨달은즉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어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왜 이런 예언해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13절에 그대 뇌물줄까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왜? 생명을 해하기에 두렵게 하는 거예요. 범죄하기에. 어떤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너 근데 너 느헤미야 따를 거야? 너 그래도 느헤미야를 따를 거야? 느헤미야가 지도자야? 나를 비방하려는. 내분이 일어나 더 이상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죠. 진짜 간사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한 다음에 그 말씀 어긴 거 하나 가지고 느헤미야의 죄성을 죄를 드러내서 모든 국민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간악함. 그러니까 주의 종은요 깨어서요 경성함으로 단 하나의 구실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터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설혹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과 같이 넘어지거나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지라도 이런 중상물에게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래? 하나님께 범죄했어? 그러면 그를 버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심판자는 다만 누구시라? 주시라 하나님이시라. 주의 종이 부족함에 있어서 넘어짐이 있어요? 쓰러짐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모여가지고 야 끝났어 버려. 데모하고 시위하고 무슨 파 만들고 당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누굴 정죄해요?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다가 단 하나의 허물 때문에 넘어질 인생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리더를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어? 마귀가 그럴 때마다 교회가 무너진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건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 넘어지지 않으려는 주의 종과 혹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스마야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중상 모략하는 봉화하지 않은 편지에 속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스마야의 함정은요,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것이냐? 여러분에게 아주 가깝고 친한 사람이야. 그리고 아주 따뜻한 말을 해줘요. 그런데 그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많이 힘들지? 너 괴롭지? 공감과 위로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럼 여러분은 그 조언은 멀리해야 합니다. 아멘? 야, 너 죽으면 안 돼. 야,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숨자. 겉모습과 포장은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의 목숨을 유해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은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지금 두려움을 자극해 나가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무슨 싸움인 줄 알아요? 말씀 봅니다. 9절 봅시다. 목적이 뭐예요? 악한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뭐하게 하고자? 두렵게 하고자. 13절.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려고. 여러분이 두려운 순간에는 기억하시면 돼요. 아, 지금 느헤미야에게 팠던 함정을 나에게도 파고 있구나. 상황 때문에 두려워요? 함정이에요. 사람 때문에 두렵습니까? 또한 함정이에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도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함정입니다.
두렵게 하여 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두려워 떨고 있을 것인가? 내가 두려워 떨 것인가? 아니면 악한 마귀를 두렵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두렵게 만들어요? 간단합니다. 12절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16절. 우리의 미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마귀가 두려워요? 끝까지 충성해내면,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충성해내면 마귀가 두려워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예배, 오늘 사역에. 근데 이 열심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나의 열심으로 오늘의 두려움을 내가 극복하고 오늘의 시험을 이긴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 역사를 다 끝날 때까지. 언제? 1% 남았으니까 끝났어요? 아니에요. 마지막 1% 문 다 닫아서 완벽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죠. 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 말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마귀도 해요. 야, 이은총 넘어뜨리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이은총 넘어뜨릴 수 있어. 저놈들도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이름 대면서 야, 희랑 넘어뜨리자. 민정 썰물 쓰러뜨리자. 예림 쓰러뜨리자. 형통이 쓰러뜨리자. 쟤네들이 구호를 외치는 거야. 외치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면서 여러분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마지막 순간 해이해지고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는 그 순간에 급소를 딱 한번 팍 꼽으면 그동안의 모든 충성 다 물거품. 여러분 이렇게 헌신했는데 먼 거리에서 헌신했어요. 제가 왕년에 이렇게 헌신했어요. 제가 주 앞에 이렇게 했어요. 이은총 전사님과 함께 이런 일도 있고요.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했었어요. 지금은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면 한결같이 딱 하나예요. 두려움을 뭘로 줍니까? 목숨을 위협하는 걸로 했어요. 맞죠? 너 죽인대. 너 죽인대. 중간에는 명예를 죽이려고 했죠? 소문을 통해서. 너의 명예를 죽인대.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을 상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어떻게 이겼다고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일을 붙들므로써 이겼어요. 다른 말로 사명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의 모든 것을 걸어서 승리했다고. 언젠가 유혹에 넘어질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목숨보다 소중한 걸 못 찾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목숨을 위협하면 넘어질 거예요. 언젠가. 목숨까지 안 가. 돈 가지고 좀 장난 좀 치고 결혼 가지고 좀 장난치고 명예 가지고 장난 권력 뭐든. 근데 목숨의 하위 버전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계속 장난질 치잖아요. 넘어져요. 그 사람은. 왜?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입니다. 아멘? 사명이에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걸 못 찾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악한 마귀의 계략들 다 알고 갑니까? 우리가 그걸 다 꿰뚫어서 이겨내요? 아니에요. 뭘로 이겨내느냐면 오늘 느헤미야는 적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다 알고 이겨냈던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났더니 추후에 깨닫게 된 거야. 알고 보니 세 개 다. 그 다음에 깨닫게 되니 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더라. 그 순간에 스마야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나 그러지 말게.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겠는가? 친구끼리 좋은 말을 주고받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뇌물 받고 한 거야.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가장
어느 날 형통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딱 갔더니 선교사님! 그래서 선교사 만나게 해주는 거야. 근데 반갑습니다. 인사시켜주고 친구 맺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얼마나 배신이겠어. 내가 막 사역하다가 막기가 전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건강 생각하셔야죠. 쉬면서 하세요 전사님. 얼마나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쉬세요 드세요 그만 이제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 직전에 나를 막 쉬게 만들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사단아 물러가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지고 여러분 시험해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따뜻한 말, 좋은 포장의 말로. 우리를 잇는 것이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예수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와 관절이 그 이름 예수에게 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 사이에서 사명 빠지면 우리는 시체야. 그래야 안전해요. 우리 사이에 사명이 빠지면 시체여야 돼요. 그럼 우린 영원히 가요. 그러나 인간적인 정으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정으로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명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때로는 전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아주 차가운 메스처럼 여러분이 긋는 수술하는 그런 말을 해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사명 충성할 수 있어요. 내 목숨보다. 그런데 내 목숨이 너무 중요해. 내 삶이 너무 소중해. 그런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인생은 미생이 아니라 완생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명에 대한 충성. 교사는 절대로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수가 얼마 되지 않은 이 예배가 하찮습니까? 절대로 하찮지 않아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해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6시 반에 떠났어요. 축구를 한다고. 축구 경기 본다고. 원래는 7시 반이었는데 계획이 갑자기 앞당겨져서 그 전날 카톡이 와가지고는 아버님 좀 더 빨리 와주십시오. 실상 빨리 가봤자 뭐 하지도 않더만. 근데 아무튼 빨리 오라고 해서 8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얘기한 걸 출발한 지 좀 시간이 지나서 7시 반쯤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어디세요? 대현아 너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대현이가 못 온다고 했거든. 별이한테. 근데 대현이가 가고 싶어서 계속 반대하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온 거야. 계속 반대하는 아버지. 근데 왔는데 7시 반에 출발로 알고서 왔더니 이미 다 떠난 거야. 대현아 우리 출발했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 대답이 없을까? 전화가 오는데 막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고. 대현아 저 빨리 갈게. 조금만 기다려. 대현아 이거 금방 끝날 거야. 두 번째 경기가 11시 40분밖에 안 됐는데 금방 끝날 거야.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그 시간 이후에 너가 전화, 그 대현이가 너한테 전화한 거지, 통화. 대현이가 이제 형통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대현이에겐 아주 중요한 아주 약점이 아니죠.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죠. 대현아 뷔페 들어가 줄게. 뷔페 맛있는 뷔페 들어가 줄게. 눈물이 뚝. 내가 우리 형통이한테 너무 고맙더라고. 한 영혼이 실족할 뻔했어. 한 영혼을 실족할 뻔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저기 피자몰 간 거지. 그러면 예전에 피자몰 갔을 때 우리 대현이가 뭐라고 했어요? 저를 여기 데려와줘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했던 그 모습이 있었거든. 그걸 기억하고 형통이가 데려가서 그 한 명을 데려가서 거기 솔직히 일반 다른 교사들은 야 미안하다, 야 다음번에 잘하자 이렇게 말로 끝낼 수도 있어요. 맞잖아. 울지 마. 사내 자식이 뭘 그렇게 끝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평범한 교사 혹은 평범 이하의 교사 이 영혼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이게 진짜 교사죠. 형통에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 아이가 저 교사가 영혼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 기억해 주세요.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 기억하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여러분한테 소중합니까?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생명이거든. 내 생명보다 소중한 일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은 게을러져요. 게으름은 왜 게을러지느냐? 내가 피곤하면 안 돼요? 내가 좀 힘들면 안 돼? 안 된대요. 왜? 내가 제일 소중하거든. 대부분의 사람은. 나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평생 뭐예요? 내 생명 조금만 위협가하면 두려워해요. 발발발 떨어요. 악한 마귀가 너한테 생명보다 소중한 거 뭐 있냐? 돈 때문에 발발발 떨고. 뭐 이때 막 이럴 때 막 여자, 남자 막 연애 이런 걸 막 발발발 떨고. 걱정돼서 막 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발발 떨고. 왜? 그게 나한테 중요하거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사명 붙들고 있잖아요. 그걸 위협을 해도 내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면 떠나야지. 찢어버려야지.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뭐하러 구하는데? 이 모든 것을 채워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 충성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이제 그런 거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순종하고 가니까 깨닫게 돼. 이래서. 스마야가 이래서. 그래서 봉하지 않았구나. 몰라서. 막 몰라가지고 두렵고 괴로워서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몰라요. 두려움을 내 마음가운데 불러일으켜요. 근데 거기서 순종으로 매짐을 딱 해버리면 마귀가 결국 두려워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면 결국 마귀가 낙담하는 거예요. 저들이 끝까지 성을 재건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낙담하고 그들이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까? 마귀를 두렵게 만드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충성하면 마귀가 여러분한테 발발 떨 거예요. 저 사람만은 오지 말게. 쟤는 끝까지 하는 놈이야. 쟤 맡았다면 끝까지 해.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제대로 해. 대충이 없어. 열매를 맺고 말아. 하나님 마음이 가득해. 영혼 사랑이 가득해. 물을 안 가려. 물질을 아끼지 않아. 시간을 아끼지 않아. 마음을 아끼지 않아. 몸을 던져. 쟤는 오지 말게 해. 두려워. 그런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근데 조금 악한 마귀가 워이 돈 가지고 워이 너 미래 괜찮겠어? 워이 네가 장래 괜찮겠어? 워이 너 취업도 안 됐잖아. 너 돈도 없잖아. 너 이러다 연애 해봐? 너 못해 솔로지? 막 솔로지 여기 TV에 보면 막 바운스 하면서 막 러브라인 보면 이러다가 나는 주님 저 이삭처럼 40살이 되도록 결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커요. 이 유혹과 시험이 꽤 커요.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내 목숨보다 중요한 일을 가진 자만이 이겨내요. 그만이 영광을 봅니다. 기억하세요? 방해가 많은 곳에, 저항이 많은 곳에 영광이 크다라는 것을. 그 모든 저항을 뚫고 나아가 날아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교훈보다는 때때로 좀 차갑지만 아프지만 메스와 같이 나를 수술시켜줄 내 암을 인생의 암을 제거시켜주는 주의 말씀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내 안에 사실은 내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욕심만 조금만 자극이 되면 넘어지고 맙니다. 그게 바로 이은총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더 이상은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악한 마귀 저 악한 음부의 권세를 두렵게 만드는 주의 의의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열심을 넘어서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날아올라 승리해내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원하오니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 악한 마귀와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 떠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미생 같은 인생이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못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더 이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완전히 살아갈 그때까지 완전히 주의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삼창은 통성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악한 마귀가 집요하게 함정을 팔 것입니다. 열심을 넘어 끝까지 충성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충성은 나에게 맡기신 이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 삶보다 더 귀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고 쉬지 말고 주 야로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다가 읽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몰라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몰라도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2023년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게 직관적으로 느껴져요. 그럼 그만큼 영광이 큰 만큼 뭐가 많다? 방해가 많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절대로 양보는 없어요. 타협은 없다. 내 인생에 온오평지는 있다 없다? 없다. 중간에서 보자. 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해. 야, 신앙생활도 하면서 야, 이것도 적당히 챙겨야지. 가고 나면 이제 다 잃고 한 방에 나니까 퍽 그래서 찔러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간질하는 하여튼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심지어 내가 별로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절대로 전하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마귀한테 쓰임 받지 마세요. 배우에는 마귀가 있어. 이간질, 거짓말 되는 배우에는 마귀가 있다고. 입을 딱 닫아. 마귀가 신나면 안 돼. 내가 싫어. 그 사람이 내가 싫을 수 있어요. 내가 싫더라도 마귀가 기뻐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마귀가 기뻐하는 꼴만큼은 볼 수 없어서 더 사랑하라고. 너무 싫어 그 사람이. 여러분 영혼들 보면 안 맞는 영혼들이 있어요. 별로 막 얄미운 영혼들이 있어. 마귀가 기뻐하는 꼴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영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마귀가 기뻐해요. 저 지 기질대로 하네. 자기 성질대로 하네. 성격대로 하네. 잘했다. 오, 역시 넌 내 교사야. 근데 하나님의 교사는 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양을 치는 거예요. 몰라. 그냥 사랑하는 거야. 덮고 사랑하는 거야. 말도 안 되지만 사랑하는 거야. 그럼 마귀가요. 괴로워해요. 나중에 낙담해요. 좌절한다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가장 친한 사람이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따뜻한 말로 우리를 격려해주고 따뜻하고 그럴듯한 말로 조언을 해줄 때 어떤 조언? 말씀이 없는 조언은 멀리하라고요. 생명이 없는 조언은 멀리하라고. 말씀과 충돌되면 절대로 거기에 아멘하지 마세요. 그게 설령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지켰는데 사명을 지켰는데 그 말씀과 사명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림을 주를 백배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에 파는 이 악한 마귀의 집요한 함정들을 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온오평지의 함정입니다. 우리 인생을 회색지대로 끌고 가려는 이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저 봉하지 않은 편지를 통해 이간질하는 것들을 주의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내가 그 이간질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마야의 함정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듯하지만 귀에는 따뜻하고 달콤하지만 말씀이 없는 조언이라면 마땅히 멀리하여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리하여서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 붙들고 승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라면 악한 마귀를 두렵게 만들 것인가? 오늘 나의 충성에 달려 있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저 악한 마귀들 사이에서 소문난 믿음의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사 평생의 삶에 악한 마귀의 시험에 속아 두려움에 속아 두려움의 마음이 잠식당하는 일을 한순간도 없게 하셨고 오히려 주의 말씀 더욱더 강하게 붙잡고 불같이 일어나 악한 마귀를 두렵게 만드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해 한 해 저 악한 마귀 음부의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능력 위에 능력을 축복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하며 기도함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마지막까지 승리하여서 절대로 속지 말고 악한 마귀의 지변 이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말씀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